아,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 아십니까? 옛날의 사건인데 2005년 때 지금보다 딱 20년 전에 생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아네하모토 겐치쿠시라 아네하라고 들어보셨죠? 기억이 납니까? 뭐냐면 만션 같은 호텔을 지으는 그 건축가인데 절금이나 간도를 약하게 해갖고 코스트를 조그맣게 하라고. 그만큼 돈을 아껴왔고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쇠가 필요 있고 이만큼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바깥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속에 거를 돈을 안 걸리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물건으로서 지진이 일어나도 진도 5에서도 안 넘어집니다. 이런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건축 기준법이 있어요. 1981년 때 생겼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넘어지게 생겼다고. 이렇게 방식으로 만들면 이 법에 걸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밝히게 됐습니다. 엄청 많이 건물이 생겼는데 이제 진짜 무너졌는 건 아니에요. 안 무너졌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진다 해갖고 이거 다 건물을 때려 부숴갖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나가게 해갖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만션 돈 내고 사고 이제 우리 마이 홈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이 걸려갖고 이거 나가야 된다, 때려 부숴야 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밑에를 어떻게 잘 만들어요. 바깥에 볼 때는 엄청 멋있게 보여도 밑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음망으로 만들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면 잘 몰라요.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는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2011년인가 그때 동경에서 미야기 쪽으로 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많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 만들어갖고 대부분 많이 때려 부쉈는데 그래도 남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 건물 무너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다 했는데 사실 안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 거는 198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이 대부분 무너졌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 다 많은 거로 부서게 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바깥에 볼 때는 엄청 멋있게 보여도 이게 내면의 기초가 잘 안 되면 무너지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선도가 많이 있고 경제력이 엄청 좋다라고 해갖고 튼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거짓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한다 하면 그 교회는 이 기초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험이 들어올 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자기 제자 디모데를 놔두고 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에베소에 금방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 돌아올 수 있겠다 생각해갖고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는 게 이거 디모데 정서입니다. 왜냐면 뭐 마게도니아를 나가게 되니까 교회가 뭐냐 하는 거를 자세히 디모데한테 알려주지 못했으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헬라 말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건물 지배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이는 사람, 똑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가족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지금 가족하고는 조금 틀려요. 지금은 아버지하고도 현재처럼 살아가고 뭐 그런 친구처럼 하는 가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공의를 가지는 가족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 재산 나눠주는 거 같은 거 아니고 생명까지도 아버지가 잡아고 있는 게 이 가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이 공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아버지하고 저가 친구 같다, 엄마하고 친구 같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공의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집에는 어떠세요? 아버지가 힘이 있고 공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고 일하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벌어는 돈으로 다 사람들이 가족이 밥 먹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과학은 기술은 많이 발달됐는데 지금은 아버지도 엄마도 다 같이 일해야지 못 살아가요.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하고 하면 아이들 많이 있어도 다 먹이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아버지 공의 아래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밥은 육체적인 밥이 아니고 영적인 밥입니다. 말씀을 이 교회에서 먹는 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이는 게 교회다 하는 겁니다. 죽은 우상 같은 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뭐하게 했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죽었어요. 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소망이 있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재물을 갖다 주고 자판기에 돈 집어넣는 것처럼 재물을 드리면 응답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번 기도했으니까 천번 많이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돈 많이 준다고 아버지가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는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 희한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냐면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른 존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큰일 나는 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레시아라고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로 쓸 때 교회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만남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조금 틀립니다. 원래 의미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모임입니다. 만나는 거입니다. 근데 스스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교회를 열심히 찾아왔고 저가 이 교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교회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이 교회 여기 자리에 주소도 알려주고 오세요라고 해도 사람이 못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온종 헤매갖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그 사거리에 있는 잘 보이는 데 있는데 왜 그거를 못 찾아가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이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인생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가지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는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이 하고 뭐라 하죠? 독 맞아요? 터 기둥이 하고 터입니다. 기초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헬라 말로서도 이 일본 말로는 이거 기초라고 했습니다. 근데 토라고 합니다. 건물을 위지하는 토입니다. 그리고 기둥이는 뭐냐면 바깥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하고 토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는 보이는 기둥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데 토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도 다 진리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입니다. 진리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면서 마귀가 거짓말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고 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게 진심을 얘기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좋은 말이다 해도 그게 거짓말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안 보이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을 얘기 안 하고 또 복음을 전달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진실을 숨기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좋은 말만 한다 하면 그 교회는 기초가 엉망진창 되고 있다 하는 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데서도 진심을 말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했죠. 교회는 이 기초가 뭐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아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 외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밑에 기초가 신앙 고백이 뭘 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실을 듣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필요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22절 여기 앞에 넣었습니다. 찾아주시고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좋은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결과로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거 그게 아니고 진심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엄청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교회가 크게 됐다. 전도를 엄청 잘했다. 뭐 여러 가지 해도 그 속에 진실이 없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또 보이는 것도 좋은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해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다 오케이. 너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서로가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어도 그 속에 진실이 없었다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나 실패하는 거 그런 것도 숨길 수는 있죠. 일부러 얘기하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무덤에까지 가져가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도 나오는 게 숨겨갖고 계속 가는 건 없다고. 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세상에 다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자기 챔피하는 걸 숨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진심을 사실 애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 있습니다. 전주평화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가정에서 아픈 일 있고 아내가 힘든 일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얘기 안 하고 싶어잖아요. 아, 거기는 아내 관리도 잘 못하나 못 산데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자기들 실수했는 부분도 다 하나님 영광이 된다 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숨기고 살아가면 그거는 그때는 좋아도 나중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두 번째 때 얘기하는데 부딪히게 돼요. 언젠가 어디에서 부딪히게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 가족도 다 이것도 그것도 비밀입니다. 숨기고 살아가고 바깥에서는 적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사랑하고 부딪히고 욕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언젠가 진실하고 복음이 부딪히게 되는 거를 우리가 주의하는 겁니다. 숨기는 게 많아는 가족은 좋은 부분 있게 보이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남자, 뭐 집에서도 완다 당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힘들게 되는 아이들 그런 있을 때 다 밝혀갖고 그 사람들 회복하게 만들어내는. 우리 이렇게 보이면 가족이 챔피한다. 학교 문제도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는 완다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우리는 깨끗합니다. 해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도 다 듣기게 된다 하면 그거를 스스로 얘기하면서 다녀는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공의 있는 가장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잘 됐다 하고 살아간다 하면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족은 진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익이 있는지,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두 가지 나올 때 하나님의 가족은 진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실 맞죠? 진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진실이만이 아니고 복음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데서도 안 보이는 데서도 복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처음 찾아주시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위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회는 이 기초가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 진짜 기초가 되는 거니까입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되지 경제력이나 유명하는 소문나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런 거는 기초가 안 되는 거입니다. 언제나 기초는 신앙 고백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지만 우리 조금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창피하고 싫어 조금 그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이 그림 건물이 뭐냐면 이건 미니추어인데 에페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성전입니다. 왜
의상 숭배하는 거로 이걸 나오냐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바울도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기둥이하고 이거 톡을 얘기하는 거는 이 에페소에 있는 이 선전을 보고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라고 느낍니다. 왜냐 에페소에서도 아르테미스 선정이 있는데 아르테미스 선정과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많이 있어. 근데 그 대머리 되는 제일 큰 아르테미스 선전이 에페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전을 볼 때 기둥이가 많이 있죠. 기둥이가 있고 안 보이는 데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딴 게 안 보이는 데서도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착각해 그리스도인 같은데 말만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도 복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단 기둥이로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중심이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명씩 전도하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복음을 예스 사마와 아이시테 쿠다사이 감지를 하고 얘기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조그만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바깥에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아멘하고 밥 먹는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도 조금 하드가 높을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이게 교회의 기둥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신앙. 그리고 보여주는 데만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도 복음을 중심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있죠. 도태라고 하나 토가 있죠.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신앙 고백이 여기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기초가 안 돼. 뭐가 기초에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다.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이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 그거는 엄청 안타까운 그 기초가 신앙이 아닌 거죠. 자기가 화가 나도 자기 하고 싶은 게 이거 있어도 그거를 일단 내려놓고 신앙 고백으로서 스타트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입니다. 애들이 만약에 학교 간다, 대학교 간다, 어디 학교를 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와세다 갔다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와세다 가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이 없으니까 먼 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오사카에서 어디 학교 갈까 뭐 강서대학이나 뭐 다른 데 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중심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복음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사람들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그것만 봅니다. 왜 그 학교 갔는지 가끔 물어봐죠. 그러나 그 기초, 왜 그 학교 선택했는지 그 기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는 이게 중요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돈도 있고 머리도 뛰어나고 하고 있지만 저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교에 가고 싶은다 하면 다른 학교가 아니고 저는 여기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만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 왜 이 회사 선택했습니까? 쉬는 날이 많고 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이 회사에서 돈 많이 받게 되면 이 돈으로 우리가 선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시간 많이 쉬는 시간이 날짜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 가게 된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얘기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진실하고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경제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전지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도 진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놓은 그 마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서도 그렇게 활동하고 안 보이는 데서도 그렇게 이 신앙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디모데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다 열심히 하지만 이게 자기 잘한 척 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익이 아니고 우리 자기 이익으로 살아가면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창피하게 되니까 그렇게 다른 길 가게 되버렸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진리를 전하는 선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고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기둥이하고 토로 만들어놓은 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실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복음하고 진실을 가지고 보이는 데서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도 우리가 그거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